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8장 말씀을 함께 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사들 가운데서 봉합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말씀의 마음을 열라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실로암과 원래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계율에 불과하지만 그 이름 원래 샬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평화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일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존경을 상징을 하죠. 본래 실로와 보내는 자라는 뜻을 가진 개천의 이름이죠. 이 개천은 모리아산 남서쪽 구름 계곡인 기혼 유명한 곳이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터널을 파잖아요.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야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죠. 대략 한 500m 이상 이제 더 낮게 성 안에서 땅굴을 밑을 파고 들어가서 더 낮게 해서 성 밖의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물이었죠. 이 개천은 소리도 없고 고요히 아래로 흘러내리는 아주 작은 개천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초라하고 빈약해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실개천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천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들어있는 생명의 물이죠. 예루살렘에 이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1년 내내 이 물이 끊이지가 않아. 참 하나님이 신비하죠. 그렇죠? 거기 가보신 분은 알지만 다 돌덩이 아닙니까? 어디서 물을 구하겠어. 근데 이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수르의 문화와 문물, 정치와 종교 모두 받아들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온통 아수르의 물결로 뒤덮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던 신앙도 점점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대체되게 되고 예언자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행하는 아수르의 신접한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혹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는 실로와 같은 답답한 물줄기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그때가 애굽적인데, 그죠? 나해가 한번 보고 오면 이 물이 물처럼 보이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아수르와 또 애굽의 유행의 물결이 처음에는 발꿈치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죠. 그러다 허벅지까지 올라오고, 그러다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러다 목까지 올라오는 거죠. 사실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정말 발목 정도의 수준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 전체를 다 엄습해 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라 주의를 주시죠. 생각해 볼 건 뭐냐? 지금 이사야에게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선언한다라는 점이죠. 이사야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탈무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자만하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속한 거죠.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문화 문명 또 그들의 종교와 또 그들의 어떤 풍습에 아주 물들어가기 시작할 때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도리어 어떻게 백성이 가지 말 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예, 이런 실험을 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지력은 몸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해. 그럼 아무리 훈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결정 피로감을 느낀다. 이걸 결정 피로라고 말하거든요. 결정 피로. 이 결정 피로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직업이 뭐냐? 이게 판사예요, 판사. 그래서 판사는 여러분 잘 쉬어야 되고 사실은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피로함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하잖아요. 자신의 결정 피로라고 하는 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의지력을 과신하면 안 되거든요. 아,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어진 말씀이 뭐냐? 16절에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라.
하나님의 단호하게 이사야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감추라는 거죠.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양피지에 적어 두루마리에 써서 소수의 제자만 듣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즉 불순종하는 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이 막히는 것만큼 큰 불행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사실 진지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늘 들을 길을 열어놔야 한다. 들을 길을 훈련해놔야. 그죠? 우리의 말씀이 막히는 경우가 언제일까? 말씀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할 때 말씀이 서서히 닫혀가기 시작하거든요. 존 비비어 목사가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한다고 책에서 말하잖아요. 대수롭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그 틈을 파고 하와에게 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어요. 지금의 경우로 따지면 어느 정도 아는 선에 그치고 만 것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죠. 어느 정도 아닌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와를 유혹한 마귀의 말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때, 특히 이제 목회자가 어느 정도 아는 선에 만약에 말씀을 알고 있다면 저는 이것만큼 정말 위험한 게 없다. 왜 목회자 자신이 말씀이 막혀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는 없죠.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려면 양쪽을 다 봐야 되죠. 전후 좌우를 다 살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 사실 성경 한 장을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나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너무나 다양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제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다 내용을 다루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거를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대충 해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느 정도 아는 선에서 그친다랍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가 이게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말씀이 막히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엮이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들이.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어떤 일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봉함시키니 위해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무당에게 이제 뜻을 예언을 요구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죠. 자, 보세요. 말씀을 외면하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게 돼요.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죠? 그들은 영매들이죠, 영. 마술사가 원어로 야대오님인데 점쟁이를 뜻합니다. 말씀을 지겹게 생각하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내가 믿고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선에 그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굳건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접한 자를 종교적인 혼합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종교적인. 결과는 뭐냐?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본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기독교가 뭐 그 아수르의 뭐라 그래요? 민속 신앙과 이제 혼합이 되어져서 기독교의 색깔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를 그냥 무속적인 신앙만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다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우리나라 역사가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독특하습니다. 왜? 다양한 신앙과 혼합되어 있거든요. 전쟁이 없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종교이다 보니까 그런가 봐. 네?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도 전쟁이 없어. 야, 어떤 나라는 종교가 다르다고 인종청소를 하는데, 그죠? 참 은혜죠, 은혜.
그 중에 하나가 무속적 기독교죠, 여러분. 이게 한국에 정말 뭐랄까요? 50% 이상의 이런 뿌리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속, 한국의 민속 신앙이잖아요. 시베리아에서 시작이 됐어. 기원전 10세기. 시베리아에 가보고 싶은데 바이카로인가요? 거기가 영매들이 그렇게 많은. 거기 가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땅이 있는데 시베리아에도 바이카로인가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이라고 그러죠. 10세기 이전부터 이전에 존재했거든요. 누가 무속을 들여왔는지 몰라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아마 청동기 시대의 한반도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전 세계 무속 신앙이 다 존재하죠. 근데 한국과 다른 차이점이 있어. 우리 무속인들이 입는 복장, 영혼과 교류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영혼과 소통하는 방식이 차이점인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제 엑스타시라고 그러잖아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면 영혼이 내 몸에 빠져나가서 영혼의 세계와 접촉하는 거. 대부분이.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무당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고 들어오도록 초대해. 무당이라고 부르는 여성이 구슬하고 노래와 춤을 추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제물을 준비해. 그죠? 그리고 귀신이 나에게 예를 들어 신이 나에게 임하면 그 신을 통해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불러들여서 산자의 미래를 예언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무속 신앙의 특징이야. 처음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사실은 곤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거부감이 컸었어요. 조지 허버트 유명한 분이잖아요. 한국에서 죽기를 원했던 그죠? 이분. 한국 민화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혼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어디에나 나타난다. 문법이나 젓가락도 한 사람의 전체 운명을 바꿀 힘이 있는 영혼이 머무르는 곳일 수 있다. 사실 되게 위험한 해석인데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의 무속적인 신앙 속에서는 삶을 모든 것에 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열려있는 것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잖아요. 복음의 상하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개념으로 상대에게 하나님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한국은 토속적으로 토속 신앙 속에 이제 무속적인 신앙 개념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초기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 여기에 아주 이렇게 불씨를 점화한 게 뭐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거든요. 이 부흥 운동이 여러분 초기 선교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무속적인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 그리고 막 무당이 춤추고 작두 위에 춤추고 신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우상을 거부를 했다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단체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퇴마 귀신을 막 물러가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 통성기도를 하면 막 성령의 오순절에 불에 해 가라짐처럼 막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나서 선교사들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인에게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개념을 어떻게 잘 통로 삼아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을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리수를 둔 경우도 많아요. 무속신앙의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신, 천국의 왕을 지칭하는 개념이 한임이거든요. 한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기도 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존 로스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고유의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며 기독교의 일신교적인 관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뭐랄까요? 복음을 전달하는 명목하에 그 복음의 용어를 무속적인 신앙인의 어떤 신의 개념을 가지고 전달을 하다 보니까 원래 복음이 전달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이것과는 다른 이해가 그 속에서 자꾸 발생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달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 당무신화가 있잖아 우리. 그죠? 당무신화 환인 창조자가
신의 인도를 받지 못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돕기 위해 환웅은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죠. 환웅은 고민 여자와 결혼해서 당구를 낳자. 대한제국을 세우자. 그러니까 허버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이 단군 신화가 기독교 삼위일체 신학을 설명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선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음과 한국 무속 신앙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신의 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 이건 항상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절대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건 되게 위험한.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자, 생각해 보시오. 아수르의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들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신접한 자 마술사가 1순위가 되었어. 무당처럼 산자의 문제를 죽은 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 이 과정에서 복음의 1순위 절대성을 잃어버린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대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옳아. 그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상대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기준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복음이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어요. 해석하기 어려워, 전달하기 어려워. 어려운 개념을 만났을 때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8번째 책이 루키잖아. 배경이 흉년을 떠나 고향을 떠나 흉년을 맞아서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엘리멜의 과정을 소개해요. 살기 위해 떠난 고향인데 도리어 사별 죽음을 경험하면서 나오미와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 과정을 묵상하며 한 단어로 정리했어요. 저는 인터프리터 해석자라고 말이에요.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할 것이냐, 말씀에 따라서 상황을 해석할 것이냐. 이 차이는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예요. 믿음은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긴 분량인데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 나눴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길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